좋은 아침인 이유 세 가지만 얘기해 보세요. 예,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예, 제가 이제 새벽에 일부 예배 올 때 한 집사님과 권사님을 만났어요. 아침 인사가 좋은 아침입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좋은 아침인 이유가 뭘까 이 생각을 해보는데 날씨가 너무 시원하더라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더웠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정말 생활이 힘들었는데 새벽에 보니까 그냥 완전히 공기가 달라졌어요. 예, 시원한 공기. 예, 그래서 좋은 아침이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이제 하면서 좋은 아침일 수밖에 없는 이유를 헤아려 보니까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예, 거룩한 주일이잖아요. 하나님 예배하는 날이잖아요. 오늘 찬양대 찬양하니까 여러분 좋으시죠? 여러분이 잔이 넘칠 것 같죠? 예. 그리고 여러분 옆에 보시면 하나님이 옆에 앉게 해주신 분이 계시잖아요. 우연히 어쩌다가 앉아가지고 밥맛 없는 인간하고 내가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이게 아니라 여러분 옆에 계신 분은 하나님이 앉혀주신 분이에요. 예. 보통 사람을 여러분 옆에 앉혀주시지 않아요. 가장 귀한 분, 아름다운 분, 그런 분을 여러분 옆에 앉게 해주셨어요. 좋은 아침이죠. 이걸 헤아리기 시작하면 뭐 설교 마쳐야 되니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정말 좋은 아침인데요.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가장 아름답고 형통한 일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 때문에 늘 좋은 아침입니다. 좋은 날입니다. 고백하며 살아가시는 요나미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세 가지 소원이라고 하는 동화 제가 조금 각색을 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 마음대로 조금 한 거니까 오해하지는 마세요. 동화예요, 동화. 네. 그 가난하지만 성실하게 정직하게 살아가는 나무꾼 부부가 있었어요. 어느 날 숲속에 가서 나무를 하게 되는데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소원을 세 가지 얘기하면 들어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당신 남편은 나무하느라 몹시 시장했습니다. 소세지가 먹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소세지 얘기를 했습니다. 천사가 소세지를 줬습니다. 옆에서 물끄러미 광경을 바라보고 있던 아내의 마음에 천불이 났어요. 그 소중한 소원을 왜 소세지 하나 먹는데 허비해 버리는가? 이 미련 뭐뭐뭐 하는 남편 같으니. 예. 그냥 그렇게 막 속에서 온갖 불편함이 올라왔어요. 그리고 한마디 했어요. 저놈의 소세지 남편 코에가 붙어버려라. 그대로 돼버렸습니다. 순식간에 소원이 두 개 사라져버렸어요. 마지막 소원 하나 남았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 마지막 소원을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 코에 붙은 소세지 떼주세요. 정말 마음이 따뜻하고 사랑이 긍휼이 많은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마음에 긍휼이 없는 분들은 소세지 붙이고 다니거나 말거나 돈 주세요, 건강 주세요, 보석 주세요 아마 이럴 겁니다. 그런데 이 동화 속 나무꾼 아내는 남편 코에 붙은 소세지 떼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 두 가지 정도 있습니다. 하나는요, 아내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입니다. 여러분의 남편이 이 나무꾼처럼 때로는 지혜롭지 못한 그런 말이나 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시죠? 다 지혜로운 남편하고 사시는구나. 참 여러분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총을 덧입으신 분 같아요. 근데 혹시 지금까지는 여러분의 남편이 정말 지혜롭게 모든 일들을 처리했어요. 근데 앞으로 걸어가시다가 살아가시다가 혹 실수하거든, 이 나무꾼처럼 지혜롭지 못한 행동을 하시거든, 이 미련한 남편아 왜 어쩌자고 이래 저래 이렇게 하지 말고 사랑으로 좀 감싸주시라고, 이해해 주시라고. 아내된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남편을 긍휼히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목소리가 이렇게 적어요? 다시. 아내된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남편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근데 남편들도 아내에게 이런 얘기, 구시렁구시렁 거리는 소리 안 듣도록 좀 지혜롭게 처신을 잘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더불어 이제 하나, 진짜 여러분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소원은 어떤 소원이 있으십니까? 이 예배 중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아들아, 딸아, 네 소원이 무엇이냐? 3가지 얘기해라. 그럼 내가 너의 소원을 들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떤 소원을 말씀하시겠습니까? 아주 단순해 보이는 그런 질문이죠. 그런데 저는 이 질문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생각을 해요. 내가 어떤 마음을 품고 사느냐, 어떤 소원을 갈망하면서 이 땅을 사느냐, 그것이 내 삶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무엇을 갈망하는가, 무엇을 꿈꾸는가,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어떤 소원, 어떤 소망, 어떤 꿈, 어떤 비전이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지면 여러분의 삶은 오늘의 삶보다 더 아름답고 복이 있고 멋있고 형통한 삶이 될 것 같습니까? 무슨 소원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 앞에서 한번 정직하게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이 질문 앞에 어떤 답을 하느냐가 여러분의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3부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이 두신 소원, 그 소원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부끄럽게 하는 정말로 향기나고 멋있는 그런 인생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돌아가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8장과 9장 나팔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9장은 5번째 나팔, 5번째 나팔이 울려 퍼질 때 하늘에서 별 하나가 떨어졌다. 그 별은 예수 그리스도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신 분, 무저갱의 문을 열고 닫는 권세를 가지신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저갱의 문이 열렸어요. 연기가 피어올랐어요. 건기와 해를 가려버렸습니다. 그리고 황충이 올라왔습니다. 그 황충이 5달 동안 괴롭게 합니다. 그 황충의 모습이 아주 디테일하게,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황충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메시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영혼의 세계, 영적 세계가 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 귀에 들리지 않아도 마귀는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 이 사실을 지난 시간에 함께 살폈습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정말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내 육안으로 확인되지 않는 어떤 일에 대해서 없는 것처럼 치부해버리는 것, 이게 굉장히 어리석은 거라는 거죠. 제가 앞서도 광고 말씀을 드렸지만 금요일, 토요일 장례식장에 다녀왔어요. 장례식장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넣어주신 마음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섬기는 오남교회 성도들 중에 과연 얼마나 천국 갈 수 있을까? 이 마음이 들어왔어요. 여러분, 광고 드린 대로 황경숙 집사님 72세인데요 떠나셨어요. 100세를 사는 시대에 72세면 어쩌면 한참 나이라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떠나셨어요. 뇌출혈로 쓰러진 남편을 오랜 시간 병간하다가 참이 몸이 무너진 줄도 모르고 그렇게 수고하다가 병으로도 그냥 갑자기 그렇게 떠나셨어요. 자, 떠났어요. 우리도 언젠가는 떠날 겁니다. 떠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여러분 어디로 떠나실 거예요? 어디로 떠나야 됩니까? 여러분이 이 육신을 벗고 떠나가야 할 장소 어디입니까? 천국 가셔야 되죠. 그런데 교회 안에 들어와 있으면서도 천국과 상관없이 천국을 믿지 않는 자처럼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천국을 믿는다면, 천국을 확신한다면, 내가 죽어 이 땅을 떠난 후에 천국이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죠. 천국이 내 중심에, 신앙의 중심에 와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는 100년의 삶도 너무너무 소중하다고 해서 그 100년 순식간에 지나는 삶을 위해 얼마나 많은 수고와 얼마나 많은 준비와 얼마나 많은 애를 쓰며 살아가는지 몰라요. 그런데 영원한 삶, 천국의 삶을 위해서 뭘 준비하느냐 말이죠. 관심조차 두지 않고 주일날 한번 예배 드리는 것으로 내 종교 행위를 다 했다, 만족하며 산다면 그 사람은 어쩌면 천국에 관심이 없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저는 이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로서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네가 설교하고 가르쳤던 성도들 중에 몇이나 여기에 온 줄 아느냐, 책망하실까 봐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성도 여러분, 천국은 있어요. 천국이 있어요. 오늘 우리는 그 나라를, 그 주님의 나라를, 본향을 소망하며 살아가셔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을 매주일 읽고 나누고 은혜를 받는데도 천국을 부정한다, 천국을 모르는 자처럼 살아간다.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하는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내 귀에 들리지 않아도, 우리의 손으로 쥐어지지 않아도 존재하는 것이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능자의 말씀이 천국을 말씀하고 계시다면 천국은 존재하는 것입니다.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삶이 천국을 표대로, 목표로 살아가시는 삶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사셔야 돼요. 6번째 나팔이 울려 퍼졌어요. 주님은요, 구원자이시기도 하지만 심판자이십니다. 초림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구원자예요. 때문에 인간에게 얻어맞기도 하세요. 침뱉음과 조롱을 받기도 하세요. 그러나 부활하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시고 천국으로 성철하신 그리스도, 그분은 이제는 심판하시는 분이세요. 인간에게, 그 티끌 같은 인간에게 모함이라 조롱받는 분이 아니세요. 인간을 심판하시는 분이세요. 6번째 나팔이 울려 퍼졌어요. 그럴 때 결박당한 네 천사가 노임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결박당한 네 천사의 휘하에 2만만 2억의 마병이 사람 3분의 1을 죽이게 됩니다. 3분의 1이 죽임을 당했는데 그 어마어마한 재앙을 보고도 그 재앙에서 죽임당하지 않은 사람들이 하는 짓거리가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20절과 21절 말씀이에요. 그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돌이키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6번째 나팔이 울려 퍼지고 결박당했던 천사가 풀려나면서 심판이 행해져 가지고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했어요. 순식간에 죽임을 당했어요. 그 무서운 재앙 앞에 보통의 사람 같으면 돌이키는, 회개하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돌이키지 않았다, 회개하지 않았다. 회개라는 단어가 2번씩, 20절, 21절 한 번씩 2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이들은 회개하지 않았을까? 보통 사람 같으면 다 회개했을 겁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나요. 아주 특별하고 무서운 재앙을 만나면 사람은 두려움을 갖게 되고 거기서 돌이키는 역사가 일어나요. 종교개혁에 깃발을 높이 들었던 마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가요, 방학 때 부모님 댁에 왔다가 학교로 돌아가는 길에 큰 비를 만났어요. 천둥이 지고 번개가 칩니다. 그럴 때 나무 그늘로 피했어요. 그런데 벼락에 함께 길을 가던, 함께 있던 친구가 죽어버렸어요. 벼락 맞아 죽었어요. 너무나 충격적인 일이었어요. 그
그때 루터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우리도 루터와 같은 상황이라면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나요? 스스로를 돌아보게 됐죠. 그리고 돌이키게 되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 속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 세 가지 정도로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는요, 죄가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라고 하는 단어는 무언가 잘못으로부터 돌이킨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회개의 출발점은 뭐냐면 잘못이라고 하는 것을 인지하는 때부터 회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무언가 잘못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 인지하지 못하면 회개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들이 지금 회개를 안 해요. 왜? 죄를 모르기 때문에. 자, 오늘 본문 20절 한번 보실래요? 20절 말씀 한번 스크린을 보실래요?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이제 두 번째 이유하고도 좀 연결이 되는데요. 회개하지 않는 이유. 아주 화인 맞으니까, 양심이 마비돼 버리니까, 죄가 죄인 줄 모르니까. 그리고 이 말씀에 보면은요, 여러 귀신과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동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이거는요, 우상 숭배의 죄예요. 죄. 인간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그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존재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치워버리고 그 하나님을 섬기거나 경배하지 않고 금은동으로 목석으로 우상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 우상은 보거나 듣거나 걸어다니지도 못해요. 그 우상 앞에 절을 하고 그 우상을 섬기는 것, 이게 죄입니다. 우상 숭배가 죄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것을 마음에 품고 있다면 그것이 죄입니다. 그러나 죄를 모르면 회개 못해요. 회개 안 해요. 21절,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 살인, 복술, 음행, 도둑질, 복술, 점치는 거요. 점치는 거. 무당 찾아가는 거. 연초에 내 운수 좀 알아보기 위해서 한번 가보는 거 어때? 아닙니다. 죄입니다. 참 부끄러운 얘기. 교회에 다니는 권사님이 점집에 찾아다닌다. 뭐 권사님만 찾아가겠습니까? 그거 죄예요. 죄예요. 해변이나 뭐 절 가는 길에 온통 탑으로, 돌탑으로 그냥 빡빡이 채워져 있어요. 그냥 돌 쌓는 거 죄 아닐 수 있어요. 그 돌단 쌓아놓고 그 앞에 엎드려 복 달라고 빌면 죄예요. 죄입니다. 음행이 죄입니다. 살인이 됩니다. 도둑질이 죄입니다. 근데 몰라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싫어하시는 죄라는 걸 모르니 돌이킬 생각이 1도 없어요. 회개의 자리에 못 나가요. 양심에 화인 맞아버렸어요. 이 땅에 그런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일본도를 가지고 이웃을 무참하게 살해한 사람이 있어요. 양심의 가책이 없습니까? 유족에게 할 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양심에 화인 맞은 자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하나의 이유, 왜 사람들이 죄를 지었으면서도 회개를 못하는가, 안 하는가? 그건 하나님이 버린 자기 때문에 그래요. 회개는요, 하나님이 택한 자녀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는 백성은, 하나님이 구원하지 않는 자는 결단코 회개를 못해요.
할 것 같죠? 못해요. 요한계시록에 아주 중요하게 등장하는 하나의 주제가 있는데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회개예요. 회개. 근데 이 회개가 어떻게 일어나느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요한계시록 3장 19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요한계시록 3장 1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책망하여 징계한다.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이 말씀이 지금 어느 배경에서 나온 말씀인 거 아니?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말씀 가운데 하나예요. 라오디게아 교회 뜨겁지도 차지도 않아 미지근하에 내가 너희를 토하여 내버리겠다고 한 그 교회 성도를 향하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책망하시고 징계하실 때 그 라오디게아 교회 믿음 안에 든든히 서지 못했던 미지근한 신앙을 가지고 살던 그 교회 성도들이 돌이키는 거요, 회개하는 거요. 그래야 저들은 주의 은혜를 덧입고 주님 나라 가서 보좌 앞에 엎드려 저들을 구원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 어린 양 예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면류관을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더라는 거죠. 회개 은혜를 덧입지 않으면 그 어느 누구도, 그 어느 인생도 가슴을 치며 눈물로 회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의 은혜가 임하면 회개하는 자가 돼요. 돌이키는 인생이 돼요. 죄에서 멀어지는 인생이 돼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이 믿고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사랑해야 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죄로 말미암아 참된 구원의 길을 모르는 인생들에게 찾아오셔서 죄가 무엇인가를 가르치시고 친히 길 되셔서 생명의 길로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인생들은요, 길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릴 때 죄가 무엇인지를 몰라요. 우리는 살인, 간음, 거짓말, 도둑질 이런 것만 죄라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게 큰 죄요. 구원받지 못할 죄요. 버림받는 죄요. 참 생명의 길을, 진리의 길을 가르쳐 회개하여 그 생명을 누리는 인생 만들어 주시고 이 땅에 오신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요.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는 장로들의 유전을 통해서 계명을 배웠어요. 말씀을 배웠어요.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했어요. 열심히 계명을 쫓아가면, 선한 일 많이 하면 구원의 반열에 이를 수 있다고 믿고 그 믿음대로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그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네가 가는 길은 저주의 길이다. 네가 가는 길은 망하는 길이다. 생명의 길이 아니라, 구원의 길이 아니라 저주의 길이다. 이러실 때 그가 더 믿겠어요.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에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았어요. 그럴 때 그 그리스도의 빛 앞에서 그도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은혜의 빚진 자 되어 천국 복음 전하고 많은 이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영광스러운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은혜 중에 은혜가 뭐냐? 회개의 은혜요, 돌이키게 하시는 은혜요. 저주의 길에서, 사망의 길에서 돌이켜 생명의 길 가게 하시는 회개의 은혜, 이게 은혜 중에 은혜예요. 회개하면 살아요. 회개하면 길이 있어요. 회개하면 축복의 문이 열려요. 문제는 뭐냐? 회개 안 된다는 데 있어요. 회개만 있다면, 돌이킬 수만 있다면 길이 있는 거예요. 손인식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의 간증을 제가 새롭게 써서 그 간증 코너에서 보았는데요, 제가 이분이 섬기는 그 교회가 섬기던, 지금은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셨는데요, 캘리포니아 얼바인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미국의 강남이라고 할 만한 그런 곳인데, 한인들이 정말 많이 사시는 그런 곳인데, 그곳에서 큰 교회를 이루고 목회하셨던 그런 목사님이세요. 근데 이 목사님이 이제 군대 가 있을 때 가족들이 다 미국으로 이민을 합니다. 그래서 군대 제대하고 이 목사님도 미국으로 갔어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버님이 돌아가셨대요. 아버님이 이제 돌아가시다 보니 경제적으로 쉽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낮에는 공부를 하고 저녁에는 일을 하셔야 했대요. 여러분, 주경야도 낮에 일하고 또 밤에 공부하고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근데 가만 보니까 어떤 분들은 낮에 일을 하고 저녁에 일도 안 하더래. 가만 보니까 와이프 장학금 받아서 그렇게 하는 분들은 밤에 일을 안 하고 편하게 지내더라는 거죠. 감이 좀 오시나요? 너무 심각한 얘기를 하다가 조금 느슨한 얘기를, 너무 여러분 표정이 심각해가지고. 와이프 장학금이라는 얘기는 들어보셨나요? 안 들어보셨어요? 그런 게 있어요, 하여튼. 그러니까 이분도 이제 와이프 장학금을 좀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녁에 일 안 하고 공부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던 차에 마침 한국에서 선보라는 연락이 왔어요. 사진 보니까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김포광으로 갔대요. 만났어요. 만나보니까 이상형이야. 정말로 바라던 사람이야. 그리고 상대방 사모님 되실 분도 이제 목사님, 그때는 이제 청년이죠. 만났는데 보니까 목소리가 너무 좋은 거예요. 안녕하세요 이 한마디 했는데 뿅 가버렸어. 그래가지고 아침에 만나가지고 저녁까지 얘기하면서 이제 저녁에 이제 가족들에게 인사를 했대요. 저녁에 이제 결혼하겠다고 인사를 한 거예요. 그리고 다음 날 구청에 가서 혼인신고를 했어요. 빨라도 너무 빠르게 결혼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냥 하루 만에 여러분 결혼하신 분, 초스피드로 아침에 만나서 저녁에 가족들 인사하고 결혼 결심하고 다음날 구청에 가서 결혼 신고해서 법적으로 부부가 됐어요. 이제 같이 들어갈 수는 없었어요. 목사님 먼저 들어가고 이 사모님은 7개월 후에 미국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때 당시 목사님은 워싱턴 DC,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서 살고 계셨대요. 이제 7개월 후에 한국에서 아내가 왔어요. 결혼했어요. 그 아름다운 도시 워싱턴에서 살아갑니다. 행복했을까요? 잘 모르시겠죠? 근데 피 터지게 싸웠대요. 1년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너무 싸웠대요. 목사님이 양말을 벗어가지고 휙 던지면 왜 그 양말 버리는 그 빨래 바구니 넣어야지 어디다 던져 이 인간아! 사모님이 그걸 못 견디는 거예요. 너무 깔끔하니까. 근데 이 목사님도 할 말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이 사모님이 이제 대학 갓 졸업하고 시집을 왔어. 음식을 해봤어야지. 김치를 제대로 담고 못 담고. 김치라고 가져왔는데 김치 속에 배추가 살아 숨쉬고 있어. 김치도 뭣도 아니야. 그러니 이걸 반찬으로 먹으라고 나보다? 이러면서 이제 싸운 거예요. 1년 6개월. 도저히 살 수가 없었어. 답은 하나. 이혼밖에는 없다. 대사관은 찾아갔대요. 대사관에서 이혼 소속 밟아주는 줄 알고. 근데 대사관 직원이 우리는 그런 업무 취급 안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너무 힘들게 시간이 지나가는데 어느 날 이 목사님이 한인들이 모여서 부활절 연합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에 가게 됐다고 합니다. 예배를 시작이 됐어요. 근데 그 예배 중에 성령이 오셨어요. 이 목사님 가운데 성령이 임한 거예요. 내 안에 새로운 어떤 존재가 확 들어왔다는 사실이 실감이 나게 성령이 오셨어요. 눈물로 회개를 했어요. 새 사람이 됐어. 맨 먼저 달려가 만나고 싶은 사람 아내였습니다.
달려갔어요. 집으로 달려갔어요. 아내가 일어나 창가에 앉아 있더래요. 가까이 다가갔어요. 손을 잡았어요. 평소 같으면 어디 손을 잡아요? 뿌리쳤을 텐데 가만히 있더래요. 그럴 때 이 목사님이 두 마디 하셨답니다. 미안해. 많이 힘들었지. 미안해. 많이 힘들었지. 눈물이 터졌어요. 통곡이 터졌어요. 저녁에도 이 목사님이 사모님에게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시 이 목사님은 저널리즘을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앵커가 되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계속 그 길을 가면 이 마음이 언제 뒤집어질지 모르니 전공을 바꿨어요. 바이블 칼리지로, 신학으로 바꿨어요. 사모님도 어느 날 안희숙 사모님 인도하는 집회에 참석해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돌이켰어요. 두 사람의 관계가 회복이 됐어요. 이웃만이 답이라고, 더 이상 이제는 길이 없다고 나눠지기를, 이혼하기를 결단했던 부부가 주 사랑 안에서 회개할 때 하나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고, 그 부부를 통해 캘리포니아의 그 얼바인의 베델 교회라고 하는 큰 교회가 세워져 많은 이들이 그 교회에서 위로를 받고 이 목사님 부부처럼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네 삶 속에 정말 중요한 은혜, 하나님 앞에 받아야 될 한 가지 소중한 은혜, 그 은혜 있다면 그것이 뭐겠어요? 다른 게 아니에요. 돈이 아니에요. 명예가 아니에요. 건강도 아니에요. 회개입니다. 회개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회개의 은혜가 오면 달라져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맛볼 수 있어요. 경험할 수 있어요. 왜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루를 살아도 의롭게 진실하게 깨끗하게 살 수 없는 그런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목사님, 나는 죄 없어요. 적어도 나는 부끄럽지 않게 살았어요. 손가락질 받는 그런 짓 절대로 한 적 없어요. 정말이요? 정말로 그래요. 사람 앞에는 그럴지 몰라요. 그러나 엄미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심령과 배부를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 없어요, 깨끗해요. 어느 인생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는 다 죄가 있어요. 큰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어떻게 회개할 수 있습니까? 말씀의 거울 앞에 서셔야 돼요. 회개해야지 막연하게 하시면 안 돼요. 죄가 무엇인 줄 알아야 회개를 하죠. 죄가 무엇인지를 알려면 말씀의 거울 앞에 서셔야 돼요. 여러분, 병원 가서 CT 찍고 MRI 찍기 전에는 여러분 안에 있는 질병의 원인을 몰라요. 질병이 있는지 없는지를 몰라요. 그러나 병원에 가서 MRI를 찍고 CT를 찍으면 그 CT 안에, 그 사진 안에 여러분의 질병이 보입니다. 보이면 치료하셔야죠. 말씀의 거울 앞에 설 때 우리의 실상이, 실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주께로 가서 용서를 구하시는 거죠. 시편 32편 5절 말씀, 시편 32편 5절 말씀,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살인을 하고 남의 충신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버렸던 다윗, 회개할 줄 몰랐어요. 그런데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죄를 깨닫게 하실 때 그는 죄를 자백하고 회개했어요. 회개의 은혜를 덧입게 되는 것입니다. 눈물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다윗을 용서하셨어요. 그리고 내 마음이 합한 자라 내가 다윗을 통하여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성도 여러분, 회개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죄악의 담이 허물어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흘러 들어와요.
사랑의 사람이 됩니다. 희락의 사람이 됩니다. 평강의 사람이 됩니다. 온유의 사람이 됩니다. 하늘 신령한 은혜를 누리는 인생이 됩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회개의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게 우리의 가정에 회개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 안에, 이 민족 안에 회개의 역사가 힘있게 일어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1907년 평양 대풍의 역사가 왜 일어났습니까? 회개할 때 일어났습니다. 회개할 때 우리의 가정이 살고 이 교회가 살고 민족이 사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날마다 사모하며 주 앞에 엎드려 모든 죄악을 씻고 주님이 주신 이루와 평강을 누려가시는 오늘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